적이 있는데 자세한 기억은 없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이죠.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져봅니다. 베드로가 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방향에서 이 본문을 보면 도저히 이 질문이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질문인데, 아니면 어떤 의미로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할까 싶어져요. 왜냐하면 또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과 8장 21절에 이미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부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그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떤 말씀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했을 때는 굉장히 격한 마음이 생겨요. 20년 동안, 아니 2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럴 수 있나? 그러면 내가 실망감이 스스로 생겨요. 너 뭘 했어? 지금까지? 이런 생각. 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도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수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지했어요. 그것도. 그때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36절 여기에 와서 이제 14장부터는 보혜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지금 세족식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보혜장 들어가는 준비 역할의 마지막인데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드디어 오셔서 솔로몬 왕처럼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왕위에 등극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이 질문을 들어보면서 베드로는 여전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불사조인 단일체로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에서 전혀 베드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 이런 분으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열렬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천국 구원, 영혼 구원, 천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걸 지금 기억해요?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여전히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시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고스란히 베드로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헛것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가 됐느냐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다 기록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쳤고 예수님이 이끌어온 그런 대단한 베드로가,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예수님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니 뭐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한 거 아니에요. 서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이죠. 베드로의 이런 어떤 부인에 대해서는 내복음서가 다 기록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사복음서 대조 그 책 다 사서 보셨죠? 여기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내가 얘기하지만 이 짧은 3절밖에 안 되는 걸 한 문맥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이 본문의 의미는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공생에 이르는 유일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엘로힘적 사역 내지 여호와적 사역, 즉 육신과 가시적 결과 기준의 사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결국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이 부분들이 엘로힘 여호와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적 여호와적 사역은 이제 실질적으로 무슨 사역만 남았어요? 임마누엘 사역만 남은 거예요. 그게 몇 장부터예요? 이제 다음 주 서울교인 1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6대 6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주님이 사역하신 것은 본문으로서 이제 완전히 끝을 낸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구나 이런. 그러면 왜 육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지금 영성세미나 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느냐? 영혼 구원하시려고.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는 필요한 과정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이 수단이지 육과 세상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창조의 설계도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처럼 고린도서 4장 18절처럼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상황에도 우리의 세포 하나에 어떤 변화가 오듯이 우리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젊어져 가기도 하고 늙어져 가기도 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영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만약에 영원하다면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뭐예요? 천국 구원에만 해당되는 얘기지 이 세상에 영생이 어디 있어요? 다 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국 구원이고 천국 완성이 목적이다.
제가 천국 구원이면 구원이지 왜 또 천국 완성이라는 말을 따로 쓰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을 못 가면 천국은 완성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작게 생각해서 그 동네 하나에 몇 명이 살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서 완성을 시킵시다. 네. 뭐 다 잘 아신 얘기지만.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도 뭐 늘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유일신의 구원의 핵심은 유일신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은 뭐냐? 죽느냐 사느냐예요. 분명히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느냐 사느냐지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종교는 선하냐 의롭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선하냐 의롭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유일신 신앙의 본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유일신 종교의 본질은 선하냐 악하냐죠. 천국 구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기독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죽으면 살리라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순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그래서 부활주일날 하루만 부활주일이고 그거 전부 사순절 시작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전부 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은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다. 부활주일 하루 끝나고 땡 치잖아요. 십자가는 1년 내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느 한 교회가 있어요. 부활의 교회라고. 거기는 부활을 엄청 강조해요. 어마어마하게 거기에는 또 그렇게 해서 부활이 부흥이 되더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죠. 요한복음에서 공생애의 마지막 대미를 나사로를 살리는 것, 죽은 나사로를 도로 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냐?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다 같이 시작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이 보니까 안 죽어. 뭐야? 죽어야지. 안 죽네? 그래서 아담도 먹잖아.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 그것 죽느냐 안 죽느냐의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죽었다는 건 뭐냐? 원죄가 뭐냐? 영이 죽었다는 얘기잖아. 영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고 하는 얘기잖아. 이번 영성 세미나 때 사망이 뭐냐, 죽음이라는 게 뭐냐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네. 맨 첫 번째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내 영과 육이 분리가 된 거예요. 뭐야? 육적 죽음. 그 다음에 무슨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송장복 성도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산 자라고 했어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시체. 네. 시체로 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사람, 이 안에 가득히 차 있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시체실이야. 영안실이야. 그런데 뭐 목사니 장로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눈도 돌리지 않아요. 마지막은 그러죠.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죽음.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거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해요? 죽은 한 사람은 제자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또 장사 지내라고 하는 그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 혹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네크로스라고 그래서 시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좀 주어지고 그러면 저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그저 충성, 봉사, 헌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믿는 것처럼 불쌍한 거죠.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죽은 자는 육신의 죽은 자의 기준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도 물론 나중에 죽었지만 아담이 930세나 먹고 죽었어요. 그러나 실제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아담의 영이 분리가 된 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적 유일신의 구원은 첫째는 천국 구원이요, 천국 완성이고, 두 번째 원죄 구원이지 자범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범죄로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원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럼 원죄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원죄로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 구원이에요. 당연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영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영이 깨끗해, 영이 맑아, 영이 뭐 어때? 그런다는 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쩌면 영이 맑아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적어지면 오늘 참 공기가 맑다 뭐 그런 겁니까? 언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도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 나오죠. 한편 강도가 만약에 육적으로 자범죄로 지은 죄 회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구원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는 것도 누가복음 12장 3절로 7절에 그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더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99마리의 양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이리가 와서 맹수들이 와서 뜯어먹든 말든 그거는 필요 없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한 마리의 양은 원죄, 죽은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마리 양이다. 그런 의미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범죄로서의 탕자를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완벽하게 이 점을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는 것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욥기 35장 5절부터 8절에 너희들이 고민하는 선과 의, 악과 죄, 그건 너희들끼리 문제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니 그렇게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문제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죄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지옥 보내요?
어제 송성도님에게도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어디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본 적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없잖아. 그래 놓고 뭐 잘못했다고 이래저래서 지옥 보낸다면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 부분에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양심에 우리 아버지하고 그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언젠가 내가 아버지하고 덤벼서 싸우죠. 왜 나 낳았냐고. 나지 말지 왜 나를 낳았냐고. 정말 지금도 그런 생각이 항상 나더라. 그 상황도 눈에 선하고. 성도 여러분, 천국 구원 받으려면 천국 법에 맞아야 하고 천국은 영의 세계지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고 부활로 새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애들 양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어떤 약점, 좀 못한 부분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잘한 부분을 늘 잘하게 하면 나머지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 장점을 더 키워주려고 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수라는 단어가 뚜나미스예요. 능력.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안 오고 예수를 등지고 무수하게 많죠. 좋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들 시골에서 대부분 아파서 병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못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돈이 살렸네. 그래서 요즘은 크게 아프면 여러분 안 돼요. 병원도 안 되니까. 가난한 분들 돈 없어서 죽었지. 원세 너무 돈이 원수네. 그런 소리들 하잖아요. 지금은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이 전능성입니다. 전능성을 빼고는 사랑할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능력이 절대예요. 왜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능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잖아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는 능력이 절대예요. 능력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생존 경쟁이라는 말, 거기서 살아남는 데는 능력이에요. 양육 강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능력 없으면 죽는 거예요. 레미제라블 장발장. 어렸을 때 너무 저는 감명 깊게 몇 번이나 읽었고, 영화도 많이 봤고, 그 전에 한번 조집사님 집에 가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 CD로 틀어놓고 보았잖아요.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봤고. 왜 그가 죄를 지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우리들이 늘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능력자가 되게 할까?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율신인 성경적 구원도 오직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원래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대제사장도 메시아고 선지자도 메시아고 왕도 메시아예요. 왜 굳이 선과 의의 기준이면 대제사장이 메시아여야 돼? 성경에 계시하고 약속한 메시아는 다윗 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능력이 절대라는 거죠. 다윗 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서 충직인 자기를 아예 목숨 바쳐서 섬기는 그 우리아를 군대 장관을 죽이잖아요. 그 사람의 선과 의가 만약에 성경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다윗 왕을 메시아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는 구세주는 능력이지 절대로 선과 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능력으로 구원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은 천국 완성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치 어떤 분들 말을 들어보거나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스폰서로 도와주는 존재.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하나님을 종으로 좀 부려볼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완성하는 데는 인간의 우리가 필요해요. 뭐가? 영혼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더 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선하고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침례 요한이 선하고 의로웠으면 당신이 메시아냐.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착각을 해요.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커서? 능력이 커서.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돈이 가장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될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해야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결국은 성령 침례, 성령으로 영적 능력이어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 한 클래스에서 공부해도 A 학점, F 학점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세상에서 살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완전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베드로의 가치관을 오늘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구세주냐? 그게 선과 의가 구원해 주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자가 구원해 주는 거지. 아니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몇 년 전에 광주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가족이 여름에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여기 광주 목사님이에요. 근데 손주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야.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뛰어들어갔어요.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수영도 못하신 분이 그냥 막
뛰어들어가서 손주 건지려고 하다가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해서 내가 그런 부분 하잖아요. 첫째, 마귀보다 능력이 커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영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무조건 내 편이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어떤 걸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능력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적 구원은 자력으로, 네 능력으로 구원해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너는 포기해. 너는 죽어.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그걸 내가 철로역정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책 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 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니까. 구약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 같은 경우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이런 걸 믿음 없이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게 정말 말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원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는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럽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건 엘로힘적 신앙의 단계, 여호와적 신앙의 단계.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한다. 어떻게? 엘로힘적으로 몸 밖에 계셔서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가지고는 완전한 내 능력도 될 수 없고 내 구원도 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완전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뭐라 그래요? 유일한 길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4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살렸어요. 안 죽었습니까? 도로 죽었잖아요. 또 죽어요. 완전한 구원, 천국 완성은 인간의 영혼으로 완성하셔야 되고, 영혼 구원은 원죄 구원이고, 원죄는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예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 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거 왜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사랑 아니라고 그랬죠? 가수가 부르는 노래 무조건이야. 네가 부르면 대서양도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하나님은 절대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가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저기에 윤리도덕을 강의하는 거야 뭐야. 차라리 김용옥 씨 강의가 훨씬 더 은혜스럽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들 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선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고 마치 어떤 자동응답기처럼 그러리라고들 많이 생각해요. 그럽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바톤을 인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죄짓지 말아라, 선해라, 의로워라, 정직해라 뭐 그랬습니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선하고 의롭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어디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디도미, 소유권을 이전 등께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3월 25일부터 26, 27일 2박 3일 동안 신학교에서 세미나 하는데 강의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더라고요. 내가 산상복음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황 전사님도 제가 끼게 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늘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야. 그런 설교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성찬식의 의미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가서 혹시 하다가 또 그만하세요 또 그럴런지도 모르겠어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하는 거죠.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능력의 문제, 구원이 능력의 문제고 능력만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하는데도 능력의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신학교 이제 곧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해서 그 능력 하나님이 쓰는 대로 쓰임 받으세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속으로 다 했겠죠?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큰 것, 이 뭐야?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능력을 얘기하지 선과 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선과 의와 성경에서 얘기한 선과 의의 기준은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한 구원론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것만이 완전한 구원인데, 근데 창조 때부터 설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인격적 관계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설교 여러분들 다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하라면 다 잘하실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그냥 가닥을 지어서 얘기한 것뿐이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실제로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영을 실제로 인식하고 영접해 드리느냐의 문제죠.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기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했던 내용은
그냥 해본 소리입니까? 진심이었습니까? 목숨까지 걸고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의미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강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번에 3.1절에 TV를 들으니까 각시탈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각시탈? 일제시대 때 만들어낸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상황, 그런 억압 속에서 과연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송판에 그냥 그 많은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게 한다면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나 하나님 믿겠다고 거기를 걸을 수 있을까? 그 많은 채찍과 저는 서대문 형무소 가봤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천국 못 간다면 지옥 가는 게 정말 싸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핍박과 고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목숨을 건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이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뀐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잔자분한 작은 아무것도 아닌, 잠시면 우리들 머릿속에서 순간에도 잊어버릴 만큼, 언제 내가 꿈꾼 날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등지고 돌아서고 외면하고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영성 세미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일주일 영성 세미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육의 법칙에서 영의 법칙으로, 종교가 신앙으로, 관념이 실제로 육이 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런 가치관이 바뀌게 하는 것이 영성 세미나 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차차 이 가치관이 이제 점점 실제가 돼가는 거죠. 자기 장담과는 다르게 처참한 꼴을 내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 본문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앞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여기서 그 베드로의 처참한 꼴을 얘기하시면서 아멘, 아멘을 2번이나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강조법이에요. 강의 시간에도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의 능력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불가능해요. 실제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는 내가 영을 위해서 살거나 예수를 위해서 살거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관심은 항상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걸 베드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은 시몬이어야지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아직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전히 베드로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인 아담의 우선인 베드로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죽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육신의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이런 모든 부분에서 베드로는 그 육신의 예수와 결별이 돼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 육신 자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 베드로가 진심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믿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드디어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드로 심령 안에 임마누엘 했을 때에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4장 18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혀와 가지고 너도 예수 당이지 예수와 함께 한 자지 이런 얘기 때에는 부인을 3번이나 했지만 우리가 예수 죽였어. 너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지금 그런 거죠. 사도행전에 와서. 그러니까 절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도 분별이 있으면 한번 해봐. 죽여? 죽이려면 죽여. 이런 거죠. 그게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한 이런 우리가 돼야지 세상적인 부분에 물질적인 부분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 소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방해하고 이건 정말 마귀 역사죠. 천국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세상 구원은 선과 악이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몸 밖에서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실제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내가 깨끗하고 서운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정말 세상과 육신과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승리하셔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